어찌하다 보니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한 권을 선택해서 말씀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야고보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고, 극심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인내를 권면하면서도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기꺼이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중 가장 이른 시기인 주후 40년대 중반에서 후반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의 묵상 동영상을 통해 최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했던 분들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맨 처음 다룰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후 40년 중반 이후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60년대 중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야고보서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더니 행위를 등한시하는 부작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즉 로마서가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의도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가 60년대 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반론 혹은 보충 설명이라면 60년대 중반쯤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면 틀림없이 야고보서 어딘가에는 야,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런 의미가 언급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60년대 중반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당시에는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에게만 편지를 보낼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저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를 아마 40년대 중반에서 후반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40년대 중반에서 후반이 어느 때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33년 정도 예수님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후 30년 전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내려오고 나니까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다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필두로 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개심하기 전에 기독교도들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한참 살기 등등하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이나 로마 제국의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박해를 피해 고향을 등지고 난민 신세로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시기에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셈이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곧 가난과 차별과 조롱을 감수하는 삶을 의미했던 때입니다. 또 로마 제국 전반에 우리의 눈을 돌려보자면 아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주요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아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회당이 있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 황제 숭배나 그리스 로마의 여러 잡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뇌물을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그곳을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자꾸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종교의 자유를 줬더니 자기네들끼리 투닥거리면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던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한 15년 이 정도 지나고 나면 네로 황제를 통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에 빠져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목자의 심정으로 이 야고보서를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2000년 전 암울한 시대를 살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에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고난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당신 예수 믿으면 이 병이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잖아도 경제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당신 교회 나오면 이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등 마치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즉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아무런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됐죠.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됐겠지요. 야고보는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시련을 면제받는 티켓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2절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쩌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시험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2025년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동료들도 짓밟고라도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야, 나 자신을 최우선시 해야지 무슨 남들을 돌본다고,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편이 갈라진 사이에서는 야,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누고 섬기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가르치는 한편 분열을 극복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 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모든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피할 수 없고 믿음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났는데 시련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시련이 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믿음을 포기하면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시련이 없어질 것 같은데 시련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시련 중에라도 믿음을 붙드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련은 인내라는 영적 근육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시련을 불러온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3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헬스장, 저는 이 헬스장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제가 헬스장을 안 가본 건 아닌데요,
제 인생의 헬스장을 가본 것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기로는 한 2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뭐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거 저하고는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애써가면서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근육을 만들려면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고통, 즉 저항을 견뎌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항 없이는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이라는 영적인 저항은 우리 영혼에 인내라는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책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결혼을 막 했을 때, 마침 미국 유학 중일 때 한 학기 만에 방학 동안에 나와가지고 제 아내를 만났고, 그 다음 학기 공부하고 나와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들어가는 길에 어차피 미국 들어가는 거 하와이를 찍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하와이에서 이 신혼여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이 참, 이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는지 안 듣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네. 흐름을 보세요. 지금 흐름을.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책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혼여행 갔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 보면 뭐라 그러다? 알면서 왜 대답을, 굳이 설교를 길게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네 이분들이. 빨리빨리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때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성장이 3분 카레처럼 되더냐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내게 갈등을 불러오고 내적인 고민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시험이 많아져 가지고 어려움이 늘어나는지 말이죠. 이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인내의 훈련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피해 흩어졌던 것처럼 나 역시도 박해 아래 있다. 그러니 너희나 나나 똑같은 형제가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박해를 피해 나는 그나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난민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연민과 사랑이 이 말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 한편 박해를 피해 난민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지만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힘들지? 위로해 줄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너희가 힘든 거 잘 알아. 그렇지만 그 힘든 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걸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을 내가 마침내 내 것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사는 그 비결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고 얘기해 줘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줄 거래요. 믿음이 시험을 낳고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면 인내의 훈련을 받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4절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 길러진 인내는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 이 말은 죄가 없다, 완벽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숙했다, 목표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시험을 기꺼이 선택할 만큼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선 사람입니다. 시험은 고통과 손해와 상실을 불러옵니다. 그런 것들을 감내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런 것을 감내하겠다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내면과 삶이 일치된 통합된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 단어 가운데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종종 man of integrity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integrity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아주 어려워가지고 심리학자들이 통전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온전하다 혹은 진실하다 이렇게 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 integrity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바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지만 일상에서는 불평이나 혈기로 가득 찬 분리된 신앙인이 아니고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시련은 우리의 위선을 벗겨내고 중심을 단련시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갑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주변의 평가가 달라져도 쉽게 요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요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자로 요동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가, 양초에 불을 붙여놨는데 촛불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촛불이 흔들리는 걸 요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동이라는 말,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안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 정도의 흔들림도 없다는 말이에요. 미동도 없는 게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온갖 불안을 조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랬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가진 자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좀 창피하지만 이 자족을 저희 아들 녀석에게 배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뭔가를 좀 가져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봐요. 어제도 아내하고 같이 잠깐 바람을 쐬면서 카페에 가서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참 평안하고 광경이 좋더라고요. 그 말 끝에 저도 모르게 제가 아내에게 한 얘기가, 카메라나 좋은 거 하나 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있다. 이걸 그냥 내뱉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카메라를 가지고 열심히 사진을 찍다가 사진을 안 찍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햇빛 쫙 받은 나뭇 잎사귀들 보고 평안한 전경을 보니까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언젠가 제 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들이 뭔가를 사야 됐고 마침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이제 좀 기억이 좀 더 확실해졌어요. 일부 예배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녀석한테, 야, 돈 있으니까 이것도 사면 나중에 진짜 쓸 데 있어, 나중에 사면 진짜 좋아, 이거도 사, 이거도 사, 막 그랬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있어도 좋을 것이라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아멘을 하면 내가 뭐가 돼요? 참말로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목사 시험도요.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제가 반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솔직히 손들어 봅시다. 우리 집에는 쟁여놓을 것이 없이 뭐가 많다. 네. 우리 집에는 버릴 것이 없다 하시는 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놔둬, 언젠간 다 써. 누구를 보면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시련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시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을 2025년 이 시대에 필요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련을 가져오고 그 시련이 인내를 키우며 마침내 그 인내가 우리를 내면과 삶이 일치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반듯하게 서서 기꺼이 시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가 온전해지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기꺼이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